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말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맥스 루카이도라는 저자가 지은 하나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가 브라질 선교사로 이제 출발해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아주 솔직하게 그의 경험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그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선교를 시작합니다. 곧 이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면 나는 완전한 선교사가 될 것이다. 정말 좋다. 그래,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지만 둘째 날 낯선 환경 때문인지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수병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피로하거나 환경에 적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되뇌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향수병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이다. 향수병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다라는 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또 하루를 지냅니다. 그래서 셋째 날 다시 희망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며 산천초목은 너무 아름다우며 친구들은 매우 온유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넷째 날부터 그의 영혼의 기운이 다시 빠져요. 고향집이 생각나 힘들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울었다. 다섯째 날 원상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은 그다지 맑지 못하다. 구름이 산들을 가리고 있다. 하늘은 회색이다.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섯째 날 영혼의 폭풍우가 이제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중 어제가 가장 힘겨운 날이었다. 새로움도 사라지고 이 나라의 언어에 실증이 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냈다.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여덟째 날 파도가 요동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온 이방이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진다. 높다란 천장, 낯선 벽, 어색한 주변 환경, 나는 울고 있던 아내를 껴안아 주었고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이 낯선 땅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서로 고백했다. 그것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다. 우리는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열째 날
질풍이 노도처럼 밀려옵니다. 지긋지긋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는 언제쯤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이 나라 언어를 완전히 배울 수 있을까? 주님, 제 어리석은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삶이 스릴 넘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저 자발적으로 여기에 머물 뿐이다. 지난 주간이 여기에서 경험한 최악의 주간이었다. 선교사로서의 헌신이 구속형같이 느껴진다. 마치 그는 초창기 그의 선교의 경험이 감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선교의 길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낀 것은 감옥형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찬 출발을 할 줄 알았지만 그가 경험했던 것은 폭풍우였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출발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절망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며 몇 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지금 로마로 항해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계절적으로 로마로 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몇 번의 그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금 가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 배는 항해를 했고 14일 동안 죽다 살아납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하는 폭풍 속에 갇혀버립니다. 먹지 못하는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위협까지, 살해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길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한 것은 폭풍우였지만 그 안에서 그는 어떻게 생활을 했냐 하면 죄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그는 주도권을 갖고 행동을 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풍랑은 누구나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풍랑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내 풍랑은 좀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항로 속에서 맥스 루카이도가 경험했던 그러한 풍랑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풍랑, 우리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인생의 풍랑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는 풍랑이에요.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같은 것이죠. 이런 풍랑은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러한 자연 환경의 어려움은 우리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게 할 뿐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NC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경험도 있고요. 주가가 폭락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풍랑이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풍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합리적인 것이었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가을철에 이제 속죄일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이제 추분 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초순경이 되는데 이때서부터 겨울이 지날 때에는요 항해를 잘 하지 않는데요. 백길이 위험하고 겨울을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파산의 경험도 그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면서 백부장을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만을 따졌어요. 바로 눈앞의 불편함을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잠시 머물던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겨울을 나기엔 너무 좁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견이 무시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의 신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진심을 남들이 알아주질 않고 받아주지 않을 때 아닙니까? 나의 노력, 나의 경험,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받아주질 못하고 배척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배척이 되고 의견이 무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가 불안전하면은요, 내 마음이 파도를 쳐요. 그죠? 힘들어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현재의 위치를 알지 못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조차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해와 별들이에요. 그러나 20절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언제 풍랑이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깨끗이 살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전하면 내일이 보이질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경험하죠. 경험하는 시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또 성공한 이후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 한두 번은 꼭 경험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풍우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안에는요, 이 풍랑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은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포기하고 도망치려는 모습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도피하는 모습을 이 선원들이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함께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항해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힘을 합치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죄수가 도망할까 봐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지금 이 배가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죄수가 도망가는 것에만 신경 쓰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군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그 안에 있었냐면 죄인의 몸으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는 배의 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을 권면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폭풍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죄인이었지만 주인처럼 앞으로의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예언을 했어요. 또한 34절에 보면은 당장 급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 없느니라. 바울은 같은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배를 압도했고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선원처럼 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 군인처럼 방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풍랑을 이기며 배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그냥 단순하게 배짱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배 안에 그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요, 평범한 성도였어요. 성경은 그의 인적 사항과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의 뜻은 최선의 통치, 선한 통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 통틀어서 5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고 바울과 함께 매를 맞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와 함께하는 아리스다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혼자는 힘들어서 못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가족이 있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부럽지 않나요? 저는 바울이 참 부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로 우리는 그 폭풍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인생을 항해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폭풍우를 만날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주변 날씨가 참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29도까지 한낮 기온이 올라갔어요. 정말 더웠죠? 그러더니 어제, 오늘 기온이 3도까지 아침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스쿨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날씨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제 버스는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해서 28도, 29도 올라갈 때는 막 땀이 나고 너무나도 덥고 애들은 뒤에서 시끄럽고 하면은 막 짜증 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짜증이 나도 그죠? 핸들을 놓을 수 없잖아요. 방관자처럼 있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인생,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고 폭풍 같은 그러한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목적지까지 핸들을 잡고 가야만 합니다. 그때 힘이 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힘을 내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힘 삼아서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날씨의 변화를 극복하고 또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매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도 지쳐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뻗어서 그냥 잠을 잘 때도 있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에 그 풍랑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을 얻고 그 인생을 주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극복하는 바울처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자들, 가족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용기 줌으로써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풍랑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